에스겔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혜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말씀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에 온전히 있어서 참된 그 믿음의 길로만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종교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그 불교를 생각해 보면은요, 불교에는 열반이라는 게 있거든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열반을 승려가 세상을 떠난 걸 가지고 열반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 열반은 본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열반은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것을 얘기합니다. 그 불교가 말하는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 그 세계가 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번뇌와 고통을 다 끊어버린 상태예요. 번뇌와 고통을 다 끊어버렸으니까 뭐가 남겠습니까? 기쁨만 남죠. 그래서 번뇌와 고통이 다 소멸되어 사라지고 기쁨만 있는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 이걸 열반이라 그렇게 불교가 얘기를 합니다. 그처럼 세상의 그 번뇌, 고통을 다 끊어버렸으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도 없게 되겠죠. 그래서 죽음을 넘어선, 죽음을 초월하는 깨달음의 세계. 그게 불교가 말한 열반이고 불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실천의 목표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열반 자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세상의 고통과 또 번뇌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인간과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에 들어간 것, 이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초월적인 신적인 세계에 들어갔다. 그렇게 간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요, 어떤 신의 다스림 받는다거나 신을 의존하는 그런 종교는 사실 아닙니다. 내가 신이 된 종교라. 그게 불교예요. 쉽게 말해 불교는 신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신이 되는 것에 뜻을 두고 있는 종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불교는 부처를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에게 나와서 소원을 빌면 부처가 들어준다. 그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또 한 예를 보면은 이슬람 신비주의의 그 수파즘이라는 그런 신비 종파가 있습니다. 수피즘 종파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그 춤이 있는데 수피 댄스라는 춤이 있어요. 그들은 그 춤을 통해서
신에게 나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른손은 들고 왼손 밑에 내가지고 빙글빙글 돌아요. 그냥 계속 도는데 그런 춤을 통해서 신에게 나아가고 신과 하나가 되고 그걸 추구하는 것이죠. 무당도 마찬가지죠. 내림굿을 통해서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되어지죠. 신을 받고 무당이 되는 그게 무당의 세계이지 않습니까? 신이 이제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신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신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작두를 단다거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람의 앞니를 맞춘다거나 병 고친다거나 그런 능력을 행하는 그런 게 또 무당의 세계 아닙니까? 이처럼 이 종교들이 신을 되는 것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오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자기를 신이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이단이고 사입이다. 그렇게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맞는 말이죠.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냥 피조물일 뿐이고요. 또 성경대로 하자면은 흙으로 지음받은 티끌 같은 그런 존재에 지나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또한 인간은 죄 가운데에서 났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불교가 그 얘기하고 있는 모든 걸 초월하는 열반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을 수 없는 환상의 세계예요. 그게 이제 인간의 헛된 꿈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본문에 보면은 자기를 신이라고 그렇게 일컫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두로 왕이죠. 하나님의 에스겔을 세워서 두로 왕이 나는 신이라 이렇게 이제 한 것을 마음이 교만한 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넌 사람이고 신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두로 왕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신이 되겠습니까? 근데 두로 왕이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3절부터 보면은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로 왕은 자기 지혜와 능력을 이제 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역을 위해서 두로가 경제적으로 풍부했지 않습니까? 또 곳간에 금과 은이 가득한 거 이걸 두고 내 지혜와 내 총명으로 이걸 이루었다. 그러면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게 두로 왕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두로 왕이 자기를 신이라 이렇게 일컬은 것은 무역을 해가지고 큰 재물을 쌓은 거. 정말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 그걸 내세우면서 이런 일을 행한 내가 신이다. 뛰어난 존재. 이렇게 자기를 내세웠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초월해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 그것을 둘의 교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교만인가 하면은 그 자기가 쌓은 부의 그 배경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두로 왕이 생각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두로 왕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자기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생각지 않는 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면은 세상 모든 사람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행한 일과 업적을 보면서 내 능력과 지혜로 이런 일을 이루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 모든 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로 왕의 교만은 그 두로 왕 한 사람 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교만이고 우리의 교만이란 말입니다. 두로를 내세워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두로 왕, 그 큰 부를 이룬 두로 왕을 세워서 이 세상이 두로 왕처럼 마음의 교만한 상태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신이다 이렇게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나는 내가 신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두루왕의 교만이 내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을 가리켜서 당신들 다 두루왕처럼 마음이 교만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난 두루왕처럼 교만해. 근데 얘기 안 들어. 난 내가 신이 생각하지 않는데, 난 두루왕과 다른데,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뭔가 두루왕과 나를 벌려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신이라고 한 두루왕의 말,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신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의 탓을 받지 않거나 신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신이니까 어떤 다른 신 다스림 받거나 그 신을 의지한다는 것,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자, 말 안 들어 두루왕은 자기 지혜, 자기 총명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런 일을 이루었어, 자기를 내세우고 있죠. 자기 지혜와 총명으로 부를 이루었고 또 힘을 가지고 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자야. 그런 두루왕이 야, 난 신에게 다스림 받아야 돼, 난 신을 의지해야 돼,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힘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는 것이고, 신을 의지하는 것은 지혜 없는 사람들, 힘이 없는 약자들, 무능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신을 잡고 신을 의지하는 것이지, 나처럼 힘이 있고 총명과 지혜로 모든 걸 이룬 그런 내가 어떻게 신을 의지해? 내가 신인데. 그게 바로 내가 신이라, 그 말 속에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이 존재하지 않고 신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해도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어. 그 사고방식이 내가 신이라, 그 말이에요. 신이 안 도와줘도 난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마음이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이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신이 없이도, 하나님이 없이도 난 살 수가 있어, 이런 사고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난 능력이 있고 난 지혜가 있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돈 벌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이 땅의 생각이잖아요. 더구나 창고에 금과 은이 가득한데 그런 상태에 신의 도움을 구하고 신을 의지할 필요가 있겠냐 말입니다. 재물이 가득한데. 지난주에 세상이 자본주의 사회였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힘은 자본입니다. 돈이 힘이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그게 세상이에요. 돈이 사람을 신의 자리에 앉혀놓는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 가난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루 벌어 먹고 살기 힘들게 해버리면은 두루왕처럼 내가 신이다, 이런 건방 뜨는 그런 일도 없을 것이고, 하늘 바라보고 도와달라고 그러지 않겠는가? 살기 힘들면은 신을 의지하지 않겠는가? 뭔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럴듯한 그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위해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겁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기를 위해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인간이 힘들건 편하건 상관없이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늘상. 때문에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살기 힘들거나 고통에 빠지게 되면요, 신의 도움을 구하거나 신을 원망하는 것 둘 중에 하나인데, 신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신을 원망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라는 거죠. 단적으로 말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지 같은 존재이다, 이걸 자각을 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로 나온다는 것은 애당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 뜻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신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신의 자리에서 뭔가를 쥐고 난 이것만 있으면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날 안 도와줘도
난 잘 살 수가 있어. 그런 사고방식에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고요. 그게 두로 왕을 통해서 보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 이름한 사람도 두로와 교만해서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2절 보면 두로 왕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두로 왕이 바다 가운데를 하나님의 자리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한 신의 개념이 뭐냐면은 신 그러면 전능자예요. 신은 전능자고 강한 자입니다. 그게 세상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에요. 두로 왕이 말한 신도 전능자, 강한 자 그런 개념의 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로 왕이 자기는 난 신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영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어디를 펼쳐 뛰어나가고 막 형체가 안 보이고 어떤 그런 개념의 신이 아니고 난 전능자, 모든 걸 내가 할 수가 있다, 난 강한 자 이런 개념이 난 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한 대로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엄청난 부를 이루었단 말입니다. 누구도 나를 칠 수 없는 강한 자다. 그게 두로 왕의 생각이란 말이죠. 특히 두로는 바다에 둘러싸여가지고 쉽게 침범당하지를 않습니다. 또한 두로는 바다를 다니고 무역을 했기 때문에 바다를 잘 알지 않습니까? 바다 풍랑에서도 그만큼 부를 쌓게 되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바다를 지배하는 자, 두로가 난 바다를 지배한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를 하나님의 자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난 바다를 지배하고 누구에게도 침범당하지 않아. 난 그만큼 강한 자야. 그런 사고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두로에게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보내서 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8절 보면은 두로 왕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 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죽는다. 침범을 당해서. 이건 두로 왕의 계획에 없는 겁니다. 두로 왕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내 이 영광 계속될 거야. 그렇게 철석같이 믿은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치냐 그 말입니다. 난 누구에게도 안 져. 난 강해. 난 신이야. 그런 두로 왕이죠. 그런데 그런 두로 왕이 하나님께서 보낸 이방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선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어리석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이룬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방인에게도 그런 힘을 주시는 것은 그런 것으로 힘을 주셔서 그것으로 인간의 교만을 마음껏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두로 왕처럼 힘을 줘서. 그게 인간의 교만이야. 막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 둘러보면은 뭐 돈 좀 있고 힘 있는 자리 있다는 사람들 온통 갑질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요즘 많이 뜨잖아요. 마치 신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사람들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하고. 자, 그럼 이쯤에서 이제 신의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신을 전능한 능력을 가진 존재,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세상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힘 있는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 즉 신은 전혀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은 신이신데 세상 위에 군림하는, 세상을 내 발 아래 두고 갑질하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진 강한 자로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한 힘을 가진 분이죠. 강하신 분이죠. 그건 사실이지만은 그렇게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하나님 발 아래 두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찾아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이 들은 구절이죠. 저는 요한복음에서 이런 구절 읽을 때마다 너무 어려워요.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신자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버지든 예수님이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데 안에 우리도 그 안에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대개 이 구절을 그냥 막연하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아버지와 함께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리죠. 또는 하나 관계구나. 그 정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너무 추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어서 하나의 관계에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이런 뜻이 돼요. 자, 드디어 제가 이단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게 자체 신일 합일 그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합일됐다. 지방교회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신일 합일이에요. 또 제가 전에 이단 썼죠. 대국교 이현래 그 목사가 말한 것도 신자가 성육신한 예수가 된다는 그런 신일 합일 사상. 그건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자, 제가 그 요한복음 9절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잘 듣고 일을 하세요. 앞뒤 다 잘라먹고 어디 가가지고 신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라 가더라. 그런 전 이단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요한복음 10장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 거기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십니다. 신이라.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 그것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절대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하니까 신성 모독죄구나. 그 죄를 물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자, 말씀을 받은 자는 신지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야.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인데 하나님께 세상에 보냄받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신성 모독이냐 그렇게 말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신자는 하나님께 세상에 보냄받은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런 신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신성 모독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의 아들,
그 뜻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그도 신이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도 신이다. 바로 이렇게 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과 일치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받았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신이에요. 제가 이렇게 끝내버리면은 전 진짜 이단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잘 듣고 이 일을 해야 될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시편 82편 찾아보십시오. 시편 82편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신과 지존자로 인정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신들이라는 것은 세상 힘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 그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두로 왕처럼 자기를 신과 지존자로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신이다. 지존자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못할 것이 없어. 그런 무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도 결국은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으로 결국 그들은 죄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으로 신이라고 하고 지존자로 자처했던 그 막강한 힘을 가진 모든 사람도 결국은 사람이었다. 그게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는다는 거. 그 죽는다는 것이 바로 인간은 신이 아니고 무능한 존재다. 아무리 내가 신이라 큰 소리 쳐도 넌 죽잖아. 그 사실 하나로 넌 사람이야. 신이 아니야.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기를 신이라고 하고 예수란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거든요. 난 하나님이다. 제 이름 예수라 자처했던 그런 사람 지금까지 대략 한 40-50명 된다고 이렇게 통계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문성명, 박태선, 안상홍, 정명석, 또 조희성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 제 이름 예수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정명석이 빼놓고 다 죽었어요, 지금요. 다 죽었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그들이 신이 아니고 죄인이고 사람이라는 그 증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전능자 개념, 그리 생각하지만은 신과 인간의 구별이 뭐냐면은 인간에겐 죽음이 있고 신에겐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구별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에겐 죽음이 없잖아요. 자, 하나님, 예수님께 죽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겼고 하늘로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 보면은 이 세상은 죽음이 있는 세계, 하늘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오는 내용인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시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사망이 없다는 겁니다. 아픈 게 없다는 것은 병이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아픔이고 죽음이지 않습니까? 죽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
죄가 없다는 뜻이 된단 말입니다. 사망이 없으니까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게 없고 곡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반면 세상은 사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있고 애통하고 끊이지를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 눈물, 그 아픔, 그 애통은 계속된단 말입니다. 그게 천국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자, 신에게는 죽음이 없다겠습니다. 그러면 신자에게는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죽음이 없는 게 신자거든요. 사람은 결국 누가 죽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물론 죽죠, 몸은. 근데 신자는 부활의 약속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 약속 안에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의 날이 있게 되어진다. 그게 약속이란 얘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죽은 자라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부활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비록 그 몸은 죽지만, 육신은 죽지만은 예수님의 부활 약속 아래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실현되실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약속 안에서 신자는 죽은 자가 아니고 성경 표현대로 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잔다. 죽은 자로 보지를 않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신자가 누구냐면은 그 말씀 안에서 죽음이 없는 사람이 그 말이에요. 약속 안에 있으니까. 죽음이 없는 사람 존재한다. 그게 말씀을 가진 신자 그 뜻이란 말입니다.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또한 생명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게 됨으로 인해서 죽음이 없는 생명에 속한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신자란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신자가 하나님 된다거나 예수라는 어떤 의미의 신이 아니고 죽음이 없는 생명에 속한 자, 그런 뜻에서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음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밖에 있는 사람에게 죽음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사망이란 얘기죠. 근데 신자는 이미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해서 육신은 죽지만은 죽는 게 아니다. 제가 성경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 알지 못하지만 영광된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게 육신을 벗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존재예요. 그런 점에서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속한 자. 이런 의미에서 나는 신이야. 그렇다고 뭐 밖에 나가 사람들 난 신이라고 떠들지 마시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여러분 자신을 이 땅의 사람과 다른 그런 존재로 바라보고 사시란 얘기입니다. 그게 신자란 얘기예요. 신자됨을 그런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두루 왕과 같은 사람도 그냥 죄 아래에 있는 자. 왜? 죽잖아. 그렇게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에 과연 두루 왕이 생명에 속한 신자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결국 죽는데 영원한 사망인데 그게 부러움의 대상으로 다가올 수가 없죠.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받은 신자로서 정말 나는 신이라고 했을 때 생명에 속한 신적인 그런 존재로서 두루 왕처럼 부를 쌓고 강한 힘을 가지기를 원하고 모든 걸 하는 걸 힘을 가진 걸 부러워한다면은 우리는 죽음에 없는 생명의 세계에 속해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증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수치가 되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돼요. 신자된 여러분에게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도 가난해지고 실패하는 거, 그게 부끄러움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런 형편에서도 세상에 누리는 모든 건 잠시 잠깐뿐이지만은 이 생명의 세계 영원하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구원의 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신자의 당당함이에요. 그것이. 신자의 부끄러움은 세상에 누리고 살아가는 거,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그들을 부러워하는 거, 하나님 믿어도 좋은 게 없네,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신자의 수치입니다. 그게 부끄러움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두로 왕의 부, 영광, 솔로몬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그 영광도 꽃 하나만 갖지를 못하다. 이 세상은 솔로몬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사상 최대의 복권 당첨이 있었죠. 파워볼이라고. 그게 원래 당첨금이 4천만 불인데 지난 작년 11월 달부터 당첨자가 안 나와가지고 누적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돈으로 1조 8천억 당첨금이 거의 올라갔어요. 이미 당첨 나왔으면 3명이 나왔다 그래요. 그 당첨금이 올라가니까 미국 전역이 복권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나죠. 미국만이 아니고 그 미국 국경에 있는 캐나다까지 올라와가지고 복권을 사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 연락해가지고 복권 사라, 내 거, 뭐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다는데, 그 당첨만 되면은 세금 다 빼고 뭐 6천억 받는다는데 말 그대로 뭐 인생 역정 아닙니까? 그처럼 세상은 솔로몬의 영광을 추구해요. 그게 세상에 바라보는 솔로몬 영광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솔로몬의 영광도 그 하찮은 꽃 하나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스스로 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피게 하시고, 그것은 꽃 하나라도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고 하나님 키우시고 하나님께 책임지시고 이런 의미란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내 것이라 하시면서 간섭하시고 기르신다는 것, 그 자체가 피조물에게는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그 영광이 솔로몬이 누린 그 부귀 영화보다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까? 몰라요. 꽃 하나로 존재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거야, 그게 뭐 좋은 거냐, 그렇게 여기는 것이고, 그 솔로몬의 영광 누리는 거, 그걸 늘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영광이나 가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솔로몬의 영광이 있어야 이 땅에서 신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마음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 계셨을 때에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그리고 요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원합니까?
요나의 기적도 있고, 속에 눈 뜬 것도 있고, 무덤이 고친 것도 있고, 바다 풍랑 잔잔한 것도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면 어떤 기적을 고르겠어요? 참고로 요나의 기적은 뭡니까? 십자가 기적이죠. 뭘 원하십니까? 요나의 기적은 돈이 안 돼요. 나머지는 잘만 하면 돈이 됩니다. 사람들은 뭐든지 간에 이게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가 이걸 생각합니다. 기적에 대해서도 어떤 기적을 내가 행하는 것이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줄 것인가 늘 그걸 구상을 하죠. 그래서 요나의 기적, 십자 기적 관심이 가지를 않습니다. 두로 왕은 나는 신이라 그 말에 드러나는 것도 모든 인간은 지존자, 전능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두로 왕을 치고 내 자리라 여겼던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함으로써 누가 할지라도 죽음 아래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 이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죽음 아래에 있다는 것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이 없는 생명의 세계에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광된 세계, 생명의 세계. 때문에 신자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그 부활의 세계에 약속되어 있는,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이고 생명이 속한 자죠. 이 땅의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런 점의 신자를 신이다, 죽음이 없는 자,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의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복됨이에요. 세상은 재물을 가지고 난 너와 달라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신자는 죽음의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를 다르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다르게 보세요. 다른 자거든요. 생명이 속겠다는 거. 이미 그것만으로도 이 땅에 육신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신적인 존재, 이렇게 인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복됨이고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이 없는 다른 세계에 속하게 되었고 저주받은 자가 아닌 거룩한 하나님 백성, 그러한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영광된 존재라는 것, 지금 당장 데려간다 할지라도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 이걸로 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없는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그 말을 수없이 들었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다른 존재로 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그저 우리는 이 땅 기준 그대로 돈이 있고 없고를 따지면서 세상만큼 가지지를 못한 그런 나로 인해 한탄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 보이는 바로 이것이 두로와 같은 마음의 교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 너희가 신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약속 안에서 생명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그 사실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땅과 다른 존재답게 늘 다른 길로 가고 있는 다른 세계를 소망하는 그런 신자됨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